축복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용서의 힘과 축복.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요, 이렇게 인간의 연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한 60년 살아보니까 만만찮아요.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행관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이 찾아오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막힘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때론 미움과 시기와 진노와 분노와 증오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이 돼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힘들었다, 이게 또 반복이 되잖아요. 서로 사랑했다가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것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도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악한 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겪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사자들이 힘들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좋으면 우리가 좋고,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중에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두세 주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로 진행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 구속사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몽땅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행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증오나 분노가 끝이 없어. 언제까지? 나이 들어서 잊어먹거나 죽을 때까지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면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떠나고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건요, 사람이 안 그럴 수는 없지만 다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평생을 가면 결국은
악한 영이 완전히 잡아버려요. 예. 여러분,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낚시를 물 때 어쩌다 이렇게 입가에 이렇게 살짝 물린 건요, 막 발버둥을 치고 타타타 하면 이 낚시가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터져서 고기가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아주 목 안에 들어가서 여기 중에 깊이 확 박혀서 딱 걸렸을 경우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나만 아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피만 나. 결국은 꼼짝없이 걸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계속 피할 수도 없는 고통이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깊은 낚싯줄에 딱 걸렸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에서 막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인생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보니 막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막혔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가 이렇게 속을 끓이고 계속 이러면 결국은 이게 죄로 형성되고, 미움은 성경이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남을 계속 미워하면 계속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지나 이쁘네, 아름답네, 그 이상을 넘어서서 만약에 하루 종일 엄난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들 속만 생각하고 낯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속 돌아가면 엄난령에 잡혀 있는 거예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으면 계속 동영상 이상을 보고 끝도 gat도 없이 말려 들어가요. 사단의 역사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될 축복이 죄 때문에 다 막혔어. 죄라고 하는 두터운 철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막힌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지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사람이요 범하지 않고 죄가 없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 정욕적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게 죄로 걸리고 사단의 깊은 올무에 걸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 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성전으로 왔습니다. 자, 어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몰려와요? 성전이면 성전, 성전떨이면 성전떨, 동네면 동네, 성읍이면 성읍,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려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가장 정통 유태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영적 교만과 영적 자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예수를 칙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여인을 갖다가 끌고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엎드려 땅에다가 손으로 걸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나서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설검설검 보고는 아이고 또 떠나가고 다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2, 3살만 되면 거짓말도 엄청 잘합니다. 아니, 엄마가 뭘 사가지고 주가지고 과자 하나만 달라 그래도 절대로 안 줘 그래. 싹 돌아앉고 우리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엄마가 돈 들여서 예를 들면 새우깡을 사줘서 그 안에 새우깡이 수십 개 들었잖아요. 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앞에 달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앉아. 달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 아니, 엄마가 다 사서 준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막 그 다음에 그냥 뭐 별의별 죄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쏟아져 나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 인생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약하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서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데 7번을 10번이나 70번이나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벌하시는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이 공의의 성품이 강력하게 먼저 나타나요. 그 광야에서 남자들 60만 명이 갔는데 2명만 남겨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는 잘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품이에요. 때론 이게 나타나고 때론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속에 계속 죄를 또 범하고 계속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죄악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이 죄악의 담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때 어느 목사님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간증, 내가 물어봤죠. 이 진짜 간증이냐? 예. 자세히 한 번 더 듣고 또 문자로 보내달라 그래야죠. 내 핸드폰에 문자 내가 다시 보고 그대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여자 고등학교 그 정문 어디 옆 부근으로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여고생들이요, 1학년짜리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와가지고 꼭 교회 앞에서, 아마 그 교회 문이 큰길 대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뒤쪽으로 있겠지요. 와서 꼭 담배를 피우네. 조그마한 것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것도 아주 그냥 얄미운데 꼭 담배 피우고 나면 침을 뱉는 게 가래침까지 빼가지고 택택택택 다 뱉어나가고 가서, 목사님이 저것들을 갖다가 머리채를 한번 잡아 끌어, 아니면 싸대기를 한번 올려. 그러다가 일단 참았대요. 와서 또 그냥 물로 씻고 또 그냥 그거 다 꽁초들 그냥 갖다 버리고, 고정적으로 오는 멤버가, 담배 피우는 여고생 멤버가 18명이었대요. 몇 명이 오고 나면 또 몇 명이 오고,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면서 여고생들 담배 꽁초 치우고 침 뱉은 거 물로 씻는 게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걸 갖다가 한판 해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아니, 아무리 준비해도 교회 앞까지 오지 않는데 이것들이 18명이나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교회 앞에 오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었대요. 탁자를 갖다 놔놓고 간식을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까지 와서 고맙다. 너희들은 우리 한 식구로 생각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간식을 갖다 놔놓고 글을 쓰고 그랬답니다. 그것도 간식을 또 사다 놓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못하다가 또 뭐가 생기면 애들 먹으러 갖다 놔놓고, 그리고 세월이 이럭저럭 3년이 지나갔습니다. 1학년 애들이요 18명이 다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모여서 그랬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야, 우리가 맨날 교회 앞에 와서 담배 피우고 목사님은 청소하고 이거 하고 과일까지 줬는데, 야, 우리가 헌금 한번 해주자. 그래, 유고생들이 18명이 만원씩 거둬가지고 18만 원을 갖다 모았대. 옛날 옛적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랬대. 야, 우리가 3년을 갖다 목사님 이렇게 괴롭히고 18만 원 해서 되겠느냐. 이 돈 가지고 뭘 사자? 복권을 사자 그랬대. 그래가 약속을 했대.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자우지가 이 돈 어떤 사람도 쓰지 않고 당첨되면 전부 다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하기로 했대. 우리 교회는 좀 담배 피우는 애들 안 오는지 몰라. 나도 좀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죠. 복권을 당첨을 시켜서 세금을 다 떼고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가지고 온 돈이 18억 원을 가지고 왔다. 와,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 땅 사고 건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이제 세월이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졸업하면 19살, 20살 되잖아요. 그 애들이 뭘 하는지를 하도 궁금해서 그 아는 애들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학생은 한 명도 없고 다 다니고 전부 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뭐 이게 교사를 하고 부장을 하고 전부 다 알차게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 그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 앞에다 플랜카드 걸라고 그래요. 담배를 피우십시오.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복권을 사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 안 하면 원수잖아요. 평생 원수인데 용서를 하면 우리가 원수 맺지 않고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5분 전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왔던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 땅 1200평에다 교회를 잘 지어서 물려주는데 후임자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잖아요. 왜 목사님 오느냐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 그 딸이 주의자고 주일학교 뭐 총부장이고 그 사이가 장로고 그런데 그 목사가, 전임 목사 오지 말라고. 내가 생각해 나한테도 기분 나빠. 이 목사님이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할 때 다 증냐고 다 칭찬하고 뭐 한 달에 지금도 얼마씩 뭘 250만 300씩 받아요. 받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작년부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올해 조금 전에 지난주에 부활절 때, 작년에 그랬대. 부활절 때 설교하라고 했는데 설교하라 소리도 안 하고 모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이가 장로고 뭐 딸이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손주는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 싹수가 그런 목사한테 보내봤자 뭔 싹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총을 갔는데 700만 원 주고 성지순례를 간대. 그래서 돈을 갖다가 두둑히 가지고 가서 잘 갔다 오라고 돈을 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울면서 내가 목사님을 잘 몰랐다고,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풀어져서 자기가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고 울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풀면 간증거리도 있고 풀면 이런 기쁨의 역사가 오잖아요. 안 그러면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평생 오서 여러분 10개의 이렇게 전임자 후임자가 이렇게 서로 교체가 되면요, 10개 같으면 9개 10개가 전부 다 관계가 다 틀어져요. 옛날 우리 시대 목사님은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거르고 엎드리잖아. 요즘 젊은 목사들은요 안 엎드려. 문제가 생기면 법정 가서 고발해버리네. 문제만 생기면 그냥 뭐 인터넷으로 까발리고 싸우고. 절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10개 20개 가야 하나 제대로 관계가 된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자 목사님 사이에 전부 다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선임자가 섭섭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물러나면 여러분 40년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체력과 영역과 물질을 다 들여서 이게 섬겨온 재단인데 후임자가 괄세를 한다든지 목사 너 오지마 그러면요 난들 그냥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후임자가 저는 가만히 있다가 와서 땅 1200평 살라 그래봐. 돈이 얼마인지. 지가 먹게 해서 그만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봐요. 그게 가능한가? 오면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뭐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예. 기껏해봤자 한 10년만 더 살고 나면 다 떠나갈 인생들인데 적당히 하면 될 그 후임자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풀었더니 원수 관계가 서로 손잡고 우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나 간증하니까 간증하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원수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축복들이 많이 도망가고 오다가 막히고 그냥 난장판이 되거든요. 용서하고 더 우리가 사랑하고 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흔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죄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단은 성경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은 멀리하라. 이단은 친구하거나 이단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7번을 70번으로 용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